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압살롬이 주 역할을 하죠. 압살롬,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암논을 죽였죠. 자기 여동생과 관련된 그 일 때문에 복수심으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죠.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지만 왕은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돌아오긴 했지만 갇힌 삶, 매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만나주지 않았던 그 요압, 그 밭에 불을 지어서 요압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전략, 정치력, 이런 것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전략 속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전에 있었던 그런 과오,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죠. 이 자유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족쇄에서 풀려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터전이 마련된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추진하는데요. 그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별로 소문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 해나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자기의 세력, 이것을 딱 만들죠. 여기에 뭐 병거, 호위병 이런 것들은 뭐 숫자로 표현됐지만 자기 세력, 자기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다른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에게 직접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굉장히 좀 그래도 급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사람들을 가로챕니다. 가로채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죠. 호감을 갖게 하고 그 재판을 맡게 되는 왕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은 뭐 이래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이 절을 하면 뭐 그러지 말라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왕에 대한 적개심과 자기에 대한 호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절에 와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얼마 동안 하느냐? 4년 동안 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7절 4년 만에 그러죠.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티를 안 내면서 자기의 그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그 쌓아가는 모습,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디면서 하나하나 확보를 해 가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왕에게, 아버지죠. 내가 예전에 소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헤브론에 가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7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서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자, 압살롬이 여호와를 섬겼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여호와께서 한다는 그 말을 하면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따라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그 고차원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도 훔치고 아버지의 마음도 완전히 훔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허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200명의 사람을 데려고 가는데 2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압살롬이 좋은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좋다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얘기죠.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어떤 모사를 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이후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먹어 들어가다가 이제는 아주 그 큰 핵심 인물들을 포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대중의 그런 그 호감을 받으면서 아주 그 정치력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나타난 압살롬의 능력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잘생기면 이익 보는 게 많아요. 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외모니까.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에 생김새도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그의 능력, 어떤 그런 재주 이런 걸로 호감을 확 갖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그 가수 조영남 씨가 그래요. 자기는 겉을 딱 보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 딱 부르면 호감을 갖는데 그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노래가 호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은 일단 아무 말을 안 해도 아주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이런 사람이 드물 정도로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잘생기면 뭐 지적이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과 추진력이 있죠. 이 추진력이 있는 사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혐오스럽거나 그 다음에 막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정치 안 하는 것 같으면서 하는 사람이 진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소유자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러면서 이간을 시키고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다가오게 만들고 자기와 상대되는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조용히 이 일을 진행하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아닌데요, 권사님? 근데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네? 다윗 왕이 왕을 할 때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헤브론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압살롬도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 세력을 굳히고 각 지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다 먹혀들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거죠. 결국은 내일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쫓기게 돼요. 아들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크게 압살롬이 장악했다는 거죠. 일반 사람 같으면 막 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그냥 그 자를 강제로 이러잖아요.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살짝 그냥 아버지에게 고개 숙이면서 모든 걸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조금씩 먹어 들어가서 그냥 그 아버지의 자리를 탁 거머쥐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부추기고 있어요. 세상은. 이래야지만 성공한 사람이다. 이래야지만 유능한 사람이다. 이래야지만 뭔가를 알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마 대통령 선거에 나갔으면 됐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그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암논을 죽인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핏줄인데 그걸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생각을 전혀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해요. 하지만 남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과 그런 것이 똑똑하니까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지혜와 목숨을 걸주하는 모험심을 가지고 모험심과 이 지혜를 가지고 아주 모든 것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은 오르막길을 가는 것 같지만 계속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픽업했던 요압에 의해서 죽게 돼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어려워지지만 그래서 지금은 압살롬이 유능하고 그가 지금 출세기를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 앞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면서요, 뭘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이것을 얻었고 막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뭐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뭐 진짜 세상에서 하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돌아가는 얘기도 알고 또 뭔가 또 삶의 지혜를 얻어서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에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가치와 그런 능력과 재주를 잘 하나님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능력만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외로워 보일 수 있고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과는 반대되는 사람이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무능한 사람을 누구로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앞에 본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압살롬 앞에 갑자기 다윗은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압살롬이 우세하고 다윗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가면 결국은 그것이 다시 또 뒤집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의존하고 사시겠습니까? 내가 가지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범주 아래서 내가 가지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된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그런 모험심 그런 것들은 유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최고 강조되는 것이 1절이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한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포섭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간질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호감도 얻고 그런 것.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당장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더 크게 다가오니까. 하지만 그럴 때수록 한 발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럴 때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